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이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여전히 힘없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또 왜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는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의 살아갈 길에 대한 막막함을 어떻게 헤쳐가 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과 관련해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대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짐 캐리라는 배우가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강 줄거리가 이러한데, 이 주인공 브루스라는 사람은 세상만사 늘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를 재수없는 사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방송국이었던 이 브루스가 어느 날 당연히 그 순서가 자기가 승진할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승진 대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누락되자 몇 날 며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왜 세상 일을 이렇게뿐이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의 제안을 이 브루스에게 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일주일 동안 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해라. 나는 그동안 휴가를 다녀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브루스는 하나님의 역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브루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자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그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그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을 해줍니다. 한 에피소드로 로또에 당첨되게 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소원에 모두 예스, 예스 하며 들어주었더니 그 한 주에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되었고 그 1등 당첨금이 겨우 2만 원 정도인 17달러에 불과하자 1등에 당첨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는 것이 모두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세상의 혼란만 더 야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애인과 결별하고 또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 밖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점점 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던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겪어내면서 또 깨닫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브루스처럼 뭔가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 정도의 긴 세월을 이 척박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2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40년이라는 긴 시간들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가 거의가 다 죽어나갔고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하고 삶의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 지쳐가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들은 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간혹가다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세의 형제들이었고 이들의 영적 카리스마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 다음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많이 낙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전장인 2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퍼졌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을 이끌어 주었던 이 지도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낙담했을지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기다렸던 꿈에나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바로 코앞에서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 단순히 길만 지나갈 것이고 아무것도 당신네들 해치는 길을 하지 않고 얌전히 길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다시 남쪽 방향으로 길을 틀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돌아서 가야 했던 이 길은 엄밀히 말해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하디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을 그야말로 양손을 다 써서 기다시피 해서 산을 올라가고 또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그야말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들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의 쓴소리를 뱉어냈습니다. 힘들 때마다 했던 이들의 불순종 패턴이었습니다.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음식마저도 우리는 지긋지긋합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적의 음식 만나까지 저주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말이 굉장히 사나워지죠. 그 입에서 독설이 터져 나오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겨우 이 하찮은 만나?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것이 바로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인 20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또 그 마음이 상하게 되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찮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들은 만나만 하찮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마저도 하찮게 보잘것없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휴즈라는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시대다, 만족이 없는 불평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난 과거 때보다 물리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된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사라지면 쉽게, 정말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영적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골짜기로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들의 불평은 결코 엄살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들을 정말 그야말로 친히
업고 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상하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들의 불평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말은 이 뱀에 물렸을 때 독이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불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빨리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독을 빼낼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봐라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장대에 매달려 있는 이 놋뱀만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이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과학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2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지금도 죄의 불뱀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 온통 돈벌 공부만 하고,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야말로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죄의 불뱀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나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불뱀들에 우리가 물려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또 탐욕, 탐심의 이 독에 감염되어서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끝까지 저까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나겠어? 이게 말이나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그 불뱀에 물린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순종했던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친히 안고 업고 자기네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그 상황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불신이라는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상식적으로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던 자들을 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던 그 행위 때문에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실 놋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죠. 그 놋뱀에 신통한 힘이 있어서 나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속들에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요구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외에 자기 생각과 또 세속적인 이 가치관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고, 결국 국가의 멸망이라는 이 고통까지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넣어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생겨나고, 이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